오늘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지고 잡을 것은 잡아라. 한국의 남자 배우 중에서 가장 잘 나가고 가장 인기가 있는 남자 배우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장동건. 그렇죠, 장동건입니다. 그 생김새가 같은 남자가 봐도 정말 멋지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멋지게 생긴 그런 사람입니다. 장동건을 이렇게 보면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가 좀 싹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장동건은 키가 182cm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도 장동건 부럽지 않은 오윤호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오윤호 목사님이 왜 연예인이 되지 않고 목사님이 됐을까 궁금할 정도로 그 인물도 아주 출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동건이 이 사람이 어떻게 배우가 되었는지 아시나요? 장동건은 대학 입학시험에 떨어져서 노량진의 그 학원가에서 삼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물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그 노량진을 지나다니는 영화계 스태프들이나 또 광고계 스태프들이 그를 볼 때마다 그가 이제 눈에 띄니까 장동건에게 수없이 우리와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길거리 캐스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그는 만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장동건은 그럴 때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 해서 내가 지금 대학도 못 가고 이렇게 삼수하는 이런 사람인데 돈도 없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마다 그것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뭐 영화를 공부한 적도 없고 연극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광고 사진을 찍어본 적도 없고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처량하고 보잘것없는 삼수생에 불과합니다. 라고 그것을 그때마다 거절을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학원 등록비를 내야 되는데 2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대학은 가야 되겠고 등록비 2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심 걱정 가운데 그 노량진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한 사람, 광고계에 일하는 사람한테 또 길거리 캐스팅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하고 같이 하자. 그래서 내 얼굴이 그렇게 좋지 못한데 어떡하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괜찮다. 이번 광고는 등만 찍는 거다. 그래서 200만 원을 받고 그 등을 찍는 그런 광고에 출연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 광고를 촬영한 후에 그는 이제 그때부터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그를 알아보게 됐고 그를 유명한 배우의 자리에 앉혀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길거리에서 갑자기 어느 날 부족함을 느끼고 있을 때 캐스팅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은 모두 그를 환영하고 그가 참으로 유명한 배우로서 활동을 하게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죠. 하나님 그분께서는 오늘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중에서도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길거리 캐스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교만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런 교회보다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내 등이라도 하나님 사용하시려면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교회, 그 하나님의 눈에 띈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참 잘하였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인데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의 관심은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작은 것을 어떻게 바라볼 줄 아느냐 이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당해 갈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일,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상처받은 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자에게 주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일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을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2019년도에는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길거리 캐스팅이 돼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사용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작은 교회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대단한 칭찬을 받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이 그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인지가 본문 속에 적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 성도들은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미크로스 두나미스. 그런데 여기 미크로스는 아주 작은이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 두나미스는 이 말에서부터 다이나마이트가 생겨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다이나마이트의 그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던 그날 저녁에, 그날 밤에 밤하늘에 터지는 폭죽 소리가 이곳에도 들려왔습니다. 그 폭죽은 굉장히 적은 것이죠. 사실은 땅바닥에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날릴 때 보면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팍 하고 하늘로 치솟아서 하늘에서 밤하늘에 팍 하고 터질 때 보면 굉장한 폭발력을 가지고 그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런 폭죽이 터지기 전에는 아주 작은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넓은 밤하늘을 온통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는 커다란 그런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날 첫 시간,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간에 밤하늘에 터지는 화려한 아름다운 그 불꽃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한 해를 살아갈 커다란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아주 위대한 일로 사용된 그런 사람인데 그의 시작은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자임을 인정할 때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우리 안에 이상한 일을 계획하시고 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발견했을 때에 그가 한 일은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를 이렇게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 것,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 평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을 했던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나는 적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이 안에 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안에 그분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능력의 심히 큰 것을 가지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그분의 종노릇을 온전히 할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성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힘과 능이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보시고 그냥 지나치십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 보잘것없는 것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거리에서 딱 낚아채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로 사용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이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힘과 능으로만 가능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는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그거 참 감사하다. 하나님 정말 내가 그 은혜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일을 하실 때 내가 그 안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신년도가 되면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아침 새벽 6시가 되면 우리 개가 저를 깨워요. 공원에 가자고 깨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무리 졸려도 일어나야 됩니다. 막 와서 제 침대를 막 치고 별짓을 다 합니다. 뭐 앞에서 뱅뱅뱅뱅뱅 돌기도 하고 막 일어나라고. 그래서 6시가 되면 5시 한 45분쯤 되면 그 짓을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한 15분 정도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데리고 나가면 작년도 연말에는 6시에 공원에 가는 길이 썰렁했거든요. 무서울 정도로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신년도가 딱 되고 1월 2일 날 딱 나간다 보니까 웬 차들이 그렇게 많은지 사람들이 다 새로운 결단을 하고 이제 신년도에는 내가 뭐 돈 좀 많이 벌어버리라 아니면 뭐 어떻게 살아버리라 결단하고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저런 결단들이 얼마나 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원에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년도를 맞으면 새로운 결단을 해요. 그런데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내가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그 결단 속에 분명히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 나는 자격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눈에 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다시 그 8절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힘든 상황에서 작은 교회였거든요.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그를 믿는다라는 거, 그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 삶 속에서 정말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불꽃을 밤하늘에 수놓을 그 폭죽을 가지고만 있어서는 그 아름다운 불꽃을 볼 수가 없어요. 터뜨려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믿음을 터뜨리십시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내 인생 가운데서 팍하고 새해에는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불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하시는 위대하신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손을 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되고 그대로 그냥 그 폭죽만,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가지고 다녀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아름다운 불꽃은 볼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터뜨려야만 합니다. 아무리 멋져 보이는 사자상을 그 조각가의 마음속에 품고 있어도 그 돌을 갖다 놓고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자를 만들기 위해서 돌을 깨쳐내야만, 부스러뜨려야만 그 마음속에 있는 사자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깨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믿음만 가지고 있어갖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완전하게 세상에 드러내버려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되고요.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 행동으로 오늘 이 순간에 내가 보여주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가지고만 있으면 아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 안에 갇혀 놓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무조건 터뜨려버려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갇혀 있지 않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작업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깨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내 아집이 깨져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내가 방황하고 있는 거, 혼동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어떤 때 보면 그렇지 않은 거,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거, 이것이 완전하게 무너지고 깨져버려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통해서 이루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그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공동체였어요. 우리에게 깨질 것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열등감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사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같이 부족한 것이 뭐를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동건이한테 그 스태프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도 계속 나는 아닙니다 하고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우리한테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잭슨빌 중앙침례교회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성령의 파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넘어오면 우리는 타고 나가는 거죠. 그것을. 그 기회가 그렇게 매일같이 오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인생에 역사하신다면 It's okay. 나는 깨어지고 부서져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믿음을 삶으로 터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고이 간직하고 있으면 믿음은 지키는 것으로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세상에 터뜨리고 내 삶을 믿음대로 살면 내 안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하나님께로 받았으면 올해 2019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랑스러운 교회라는 표현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때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러시는 거 우리가 거기에 사용되고 있으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분께서 이러시니까 그거 궁금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실 건지,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건지 매일같이 따라가면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 부족한 거 사용하셔서, 이 부족한 교회 사용하셔서 그렇게 위대하신 일을 이 땅 잭슨빌을 통해서 또 시작하시고 뭔가 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가 왜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성도님들 보내주신 거 감사하고 함께 예배하게 오신 거 감사하고 그 기쁘고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박수하면서 막 찬양 드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감사하죠.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터뜨려야만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만 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거든요. 순종하고 내 인생에서 그렇게 살았은즉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꿀꺽 삼키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분명한 상급을 또 돌려주리라.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시험이 많이 옵니까? 얼마나 사단의 유혹이 많이 옵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얼마나 쓰러져 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나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일찍 갔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럴 때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터뜨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너를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다.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약하게 하리라. 만나지 않게 내가 지켜주리라.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자랑할 때 내가 모든 일을 해야 돼요. 그죠? 내가 나를 자랑하면 내가 스스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여 나는 주님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은혜로 나간다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저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을 보여주십시오.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옛날 그 소련의 독재 정권 시절에 소련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발각이 되면 그때 최소한 영하 60도가 넘는 시베리아로 추방되거나 즉결 처형에 넘겨졌다고 그래요. 어느 날 한 병사가 17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방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총을 겨누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들은 살려주겠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십시오.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일어서서 살살살살 기어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아직 뭐 은혜 받은 그런 성도는 아니니까 나는 아직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녔어. 나는 아직 예수를 잘 몰라서 그냥 다니긴 했지만 그냥 친구 따라왔던 거야. 그렇게 한두 사람씩 중얼중얼거리면서 밖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람 단 한 사람만 거기 남았어요. 17명 중에서 16명이 그렇게 빠져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단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과 그 경찰뿐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 경찰이 겨눈 그 총뿌리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경찰이
총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총을 던지면서 말하기를 형제여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가짜들은 다 도망갔으니까 이제 진짜들끼리 한번 예배를 드려봅시다. 그날 진짜로 믿는 두 사람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겉에 있지 않고 속에 들어있었어요. 위기가 오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견뎌내려면 진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캐스팅되려면 진짜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짜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자들이 받을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오늘 이제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진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첫째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십니다. 그 문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닫을 수가 없는 문입니다. 그 문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진짜 믿는 교회로 달려오게 되는 문,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린 문입니다. 진짜 믿는 자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프리 액세스 로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그런 문, 그 문이 바로 열린 문인 거예요. 진짜 믿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뭐 구하라 찾으라 뭐 두들기라 그러면 응답하리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짜 믿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너희가 진짜 믿으면 내가 진짜 응답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가 정말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짜 믿으면 그런 축복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 믿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셔서 세상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자들이 진짜 믿는 자들이네 나도 저들처럼 믿고 싶어라고 그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어오는 문, 그 문이 바로 열린 문인 거예요. 두 번째로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성전의 기둥을 삼아주겠다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의 기둥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예배 잘하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야 되겠다. 교회에 헌신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그런 집사가 되었다. 뭐 권사가 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성전 기둥은요. 죽은 나무로 세워요. 그렇죠? 산나무 갖다가 기둥 삼을 수는 없잖아요. 죽은 나무를 잘라서 성전 기둥에 세우는 것입니다. 성전 기둥이 되려면 죽어야 돼요. 깨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성전 기둥에 쓸 나무는 튼튼해야 합니다. 강해야 버틸 수 있거든요. 우리 성전의 이 기둥들은 전부 다 철골이에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허리케인이 지나갈 때 두려우시면 성전으로 오십시오. 여기는 안전합니다. 성전 기둥은 강해야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을 바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 기둥은 곧아야만 합니다. 휘어진 나무는 기둥으로 쓸 수 없어요. 성전 기둥은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한번 박혀 있으면 그대로 박혀 있어야 돼요. 받치고 있다가 힘들다고 시험이 왔다고 상처받았다고 빠져나가 버리면 성전이 기울거나 무너져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시겠다. 진짜 믿으면 그 사람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성전의 대표로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부족하다고. 오늘도 텍스트를 하나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의 대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달변이어서 대표 기도를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할만하니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캐스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입술이 우둔해서 모세가 이스라엘로 애굽으로 갈 때 그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하셨잖아요.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왜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약한데 내가 무슨 헌신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느냐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나는 믿음도 없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가진 것으로 하시겠다 하실 때 다만 네가 그 자리에 있어라 라는 거거든요. 그건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다만 내가 그 자리에 있어라라는 거죠. 네. 저와 아내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어요. 우리 2019년도 앞날에 어떻게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아내가 좀 복잡한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안에 있고 싶어. 하나님이 커다란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 나는 그 안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그 은혜가 너무 클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거기서 보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는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거리에서 캐스팅해서 주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쓰시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보시지 않고 약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잡아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나는 주님을 잡아야 돼요. 잭슨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려면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가 주님을 꼭 잡아야만 되는 거예요. 잭슨빌에서 꼭 필요한 성도가 되시길 원한다면 주님이 당신을 쓰시려고 할 때 그 주님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보시고 일하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약함을 보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꼭 잡아야 하고요. 주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고 길거리 캐스팅을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꼭 잡아야만 해요. 우리는 내가 작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광고사나 영화사 스태프들이 장동건보다 더 잘 알았잖아요. 저 사람 갖다 쓰면 일이 되겠다 했던 거예요. 주님의 손은 언제나 연약한 성도들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교만하지 말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 성전에 큰 기둥들로 이렇게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